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세상의 구주와 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저께부터 우리가 경건의 시간 본문으로 시작한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이제 오늘까지 10장 들어가는데요. 이 3장,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3장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한 물로 침례도 받았고, 그리고 성령 체험, 즉 은사도 많이 받았고, 또한 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 구원받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율법이나 죄나 또 기타 모든 묶임에서부터 해방되었고, 따라서 참된 자유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우상 제물 같은 거에 개의치 않고 그것을 먹어도 괜찮고, 혹은 우상 제사 행사에 참여한다 해도 나는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견 보기에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건 좀 위험하지 않은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려하면서 가급적 제사에 바쳐진 고기도 먹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믿음이 약한 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요, 이런 이제 믿음이 강한 자가, 소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 참된 자유다라는 그런 얘기를 권장하는 그런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에서는 그렇게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자유,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 그런 자유의 본보기로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제 예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과 9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타이르거나 권면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경건의 시간 본문에 들어가는 10장, 물론 이제 9장 말미 부분도 있지만요, 10장 부분에 가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세가 조금 바뀝니다. 여기서는 타이르거나 이제 그냥 얼르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대단히 무서운 어조로 강하게 경고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구약의 출애굽 이야기를 차용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형으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10장의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을 이제 침례로 설명하고요.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것은 이제 성령 침례 혹은 성령 체험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그들이 먹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즉 만나와 반석에서 났던 물,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성찬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이 구약의 조상들도 우리랑 똑같이 따라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성찬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핵심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포인트는 5절에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경고입니다. 틀림없이 그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침례를 받고, 은사를 받고 성찬에 참여까지 했는데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7절부터 10절까지 4가지를 지적합니다. 우상숭배, 음행, 시험, 그리고 원망.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4가지를 제시하고 열거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주된 이슈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경고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았다고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 조상들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은혜로 구원받고 침례받고 성찬 다 했지만 그들 중 다수가 구원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가장 중심된 이슈에 우상숭배가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중요한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경고는 지금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과 달리 또 괜찮은 건가? 우리는 우상숭배, 그들은 우상숭배라는 제사에 참여하는 게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우상숭배의 제사가 없으니까 우상숭배에 대한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들과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상숭배가 있고 우리가 우상숭배를 주의해야 한다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우상숭배는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상숭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 우상숭배가 펼쳐지든 간에 그것은 결국 우리의 자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는 자아를 최대로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 실현이 인생의 최대 과제가 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자아 집중, 자아 사랑, 자아의 자아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이 성향 이런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결국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은혜의 이론론으로 우리가 흐르면서 이 자아 추구에 대한 어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그 내용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늦추다가 어느새 그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을지도 몰라도 우리에게 대단히 요구되는 중요한 태도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 긴장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나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 나는 우상숭배에 취약한 자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 긴장감, 이 영적 긴장감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리면서도 동시에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현실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영적 긴장감, 그것을 우리가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생각해 볼 때요. 참으로 영적인 성숙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어떤 자냐 하면 내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자. 그 자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에는 나는 언제든 이 은혜를 그대로 차버리고 쏟아버리고 결국 하나님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자다.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로 hopeless, helpless한 자다. 그런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그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진 심령, 그 원점, 우리의 처음 사랑, 그것을 늘 붙잡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겸손함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영적 성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성숙함 안에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강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빠져들기 쉬운 함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놀라운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또한 그것을 붙들고 있지만 또 그것이 우리에게 역으로 어리석은 우리의 교만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어차피 우리는 아무렇게 산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어차피 나는 상관이 없고 그냥 구원받은 자고 그래서 나에게 충분한 자유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래서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전혀 우상 숭배에 대한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닌지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 되게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항상 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신앙에 있어서 겸손한 가운데 참 겸손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자인지, 내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배신하기 쉬운 자인지를 항상 주의 깊게 바라보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에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해서 걸어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성숙을 항상 갖추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할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